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8월 16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값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지혜 붙들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두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이 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주범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두려움이 봄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구속자라고 하십니다. 즉 십자가 보혈이라는 값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왜? 이 언약을 맺어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걱정이나 불안에 떨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임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이후에 지난날 우리가 죄를 범했던 것을 또 떠올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8절 말씀이거든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 기억 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전 일은요, 어떤 일을 말할까요?
예전에 실패했던 일입니다. 옛날 일은 예전에 실수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삶에 실패함으로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징계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실패하고 실수한 것들을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주님은 한 번 용서하신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대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보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거든요. 어떻게 물으십니까? 자, 잘 봐라. 눈으로 보면서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며 똑같이 물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수도 없이 체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본래 길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에 비하면 광야에는요, 당연히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꾸로 사막에 강을 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라도 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실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또 애굽의 가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즉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심으로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의 은총이 모든 만물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한 사막의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 세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새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처럼 세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이라면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세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요,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을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그리고 내 백성, 또한 내가 택한 자에게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합니다. 또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거든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기도를 통해서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 어떤 일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광야의 길도 내시고 사막의 강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 세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인도하시는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지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분들 백신 접종을 받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떤 후유증도 없도록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